우리가 어제 성령님이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방법은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말씀의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 정말 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의 소중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이 주간이 되면서 그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더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 주간에 저희 특별히 특별 성령 집회가 있으며 또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여러 가지 상징들 지금 가운데서 7번째로 저희들이 성령의 검, 성령님이 이렇게 검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관련성과 저희들을 상고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역사하실 때에 정말 그 성령의 검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뜻에 저희들의 깨달음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가운데 참으로 성령의 검이 저희들에게 날카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사단과 마귀에 대적하는 그런 군사로서 더욱더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잘 이해해 주시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나. 정말 성령님이 어제 또 주일에는 우리들을 인쳐 주신다. 성령님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마음의 확증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 관계에 들어간 것을 성령님께 인을 쳐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 그리고 그 계약을 맺어 주실 때에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는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7번째 상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의 검,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표현이
성령의 검. 성령님은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쭉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성령,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은 종말에 정말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입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근데 이건 전부 방어용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에 이 성령의 검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귀와 대적해서 정말 싸울 수 있는 그 무기는 이 검 하나란 말이에요. 검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다 입었다 할지라도 이 검이 없으면은 막상 이 마귀를 우리가 쳐 부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막기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가지고 저들을 내쫓고 저들을 결박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군사들인데, 이 군사로서의 정말 군인이 요즘은 검이 아니라 총인데, 총 없이 전쟁에 나간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령의 검, 이게 무기인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은 다음에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더 성숙되어지고 자라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Go and make disciples, 그런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Go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Come, 그 다음에 Grow, 그 다음에 Go,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제 맨날 준비는 됐는데 또 막상 가서 제자를 삼지 않으면 이 3단계, 가장 이 신앙의 최고의 단계죠.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냥 직장도 못 잡고 그러면 참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니고 디그리 받고 공부하는 거는 사회 나가서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준비는 잔뜩 했는데 나중에 써먹지 못하면 참 아쉬운 거죠.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양육을 받고 군사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는 쓰임을 받는 단계가 참 우리를 더 변화시키는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양육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되고 그래가지고서 받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아유, 내가 이것도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도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돼가지고 사역의 단계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제일 은혜는 뭐냐면 내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3단계는 꼭 우리가 가야 될 단계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부모가 되어지는 것도 참 이게 그런 단계고, 부모가 돼서 애들을 기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부모로의 심정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고 목자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가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3단계 영적인 면에서 보자 보면은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보혈로 구속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양육을 받았는데, 양육을 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단계, 너희는 이제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근데 나가서 싸우는데 이 3단계, 우리 사역의 단계, 정말 영적 전투의 단계, 이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의 검이다 이거랍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나가 싸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우리가 지금 대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령을 받는 것도 이제 요번 주간 지나서 다음 주간에는 뭘 시작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성령 받는 장면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가 자세히 보겠지만은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내려요. 말씀을 말씀을 받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은 좋은데 이 성령은 잘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엔 충만한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셔요. 그러면 또 이런 신앙은 그냥 이렇게 업앤다운이 좀 심한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이 되기가 쉽고, 말씀의 든든한 기초에 서지 못하면 신앙이 좀 이렇게 잘못 빠지기도 좀 쉽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두 날개다 이렇게 본다. 말씀과 성령은 꼭 병행되어져야 될 그러한 두 가지 신앙의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딱 계시다고 한다면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육신이 되시니 그분이 독생자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른 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이라는 게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성령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들적인 그런 위치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본체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말씀과 이 성령님 이 두 날개를, 우리가 성령의 이 신앙의 두 요소를,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말씀만 너무 중요하는 스타일이었고, 사마리아는 은혜만 또 너무 강조하는 좀 그런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상고하면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런 성령님의 충만함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또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성령의 검으로서 표현을 하실 때에, 이 성령의 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좀 깊이, 또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는, 어저께도 우리 신방을 갔는데 공동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성도님이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적다가 전도서까지 적다가 포기했다고 그러지. 중단해가지고 지금 안 적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정말 이제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모임을 가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말씀의 얘기를 주시는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성경을 전도서 쓰고 나서 중단한 걸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쓰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냥 읽는 것보다 또 쓰게 되면은 그게 배가의 효과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감동받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살아봐야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나에게 지식으로만 끝나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지식에서 감동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감동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감동이 되면은 행동으로도 옮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잊어먹지 않아요. 말씀 외운 거는 또 좀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또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 기억도 나지만, 근데 말씀이 행동으로 바뀐 거는 이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 속에서 내가 적용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를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봐야 이게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 생활 속에 삶에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으면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틀려도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는 그냥 할렐루야. 예. 그걸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릴래 잊어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활 속에 나의 삶에 그냥 이게 부분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말씀이. 예. 순종하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성경. 그런데 순종이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무리 내가 기억을 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 말씀은 내게 아니에요. 이게 검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그 위임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또 담임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또 밑에 정교님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선교님을 세워주시고 부교님을 세워주시고, 그런 어떤 영적인 또 책임자들의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일단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잘못된 거는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좀 이건 조용히 얘기해야죠.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하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막 이러면 흉이 되죠. 그러면은 그건 안 돼.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물론 감동하실 때는 그거는 분명히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건 사랑으로 그걸 뭐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근데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뭐 기준이 없는 거라도 또 위임권위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그것이 내가 그냥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구세군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세군의 그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명령이 이렇게 내리면은 세 가지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맨데토리. 이건 초이스가 없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모임에 이거는 맨데토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 때 그렇게 하면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건 이유가 없어. 이거 빠지면은 그냥 처벌을 각오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옵션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해라. 그리고 이제 옵션이고 그런 이제 종류가 있는데 구세군에서 이렇게 이거는 초이스가 없다. 그럼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군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거가 없어요. 구세군은 선거가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은 세 개의 리더를 뽑을 때는 선거예요. 그건 왜냐면 누가 임명할 사람이. 근데 그 선거도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다른 교단 선거처럼 안 해요. 이거는 선거를 할 때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전 세계의 사령관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라 그래. 그러고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구세군 대장으로 콜링이 있는 분은 나오라 그래요. 그럼 딱 한 명만 나가면 제일 좋은데 보면은 두세 명이 나가. 그러면 두세 명 보고 일주일 더 기도하라 그래. 이런 투표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을 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콜링 주셨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나누는 시간을 일주일 후에 가져요. 2주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비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본인이 받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 떨어져 나가. 진짜 콜링 받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둘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비전을 이제 한 서너 시간씩 발표를 하게 해요. 자기가 받은 비전을.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 보면 다 알아. 누가 하나님이
이 선택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선거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비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시간을 줘. 선거 운동은 절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어. 그 안에서 그 지난 한 3주 정도 지나는 기간에는요, 절대 외부하고도 차단, 서로도 차단.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라 그래, 하나님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참석한 우리 사령관님이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많이 됐다고. 참 은혜가 많이 됐다고. 이런 선거가 전 진짜 선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뽑고, 근데 그것도 형식적으로는 뭐 나중에 선거가 되죠. 마지막에 이렇게 2명이 남으면 선거하면은 그러면 이제 진 사람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착각했던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시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뽑힌 분은 또 이렇게 해서 하죠. 그 외에는 전부 임명이에요. 구세군은. 이 구세군은 선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명하면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임명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하지 않으시고, 위에서 한 분 한 분을 임명할 때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죠. 근데 이것이 저는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무슨 말씀을 하다가 내가 선거 얘기를 했죠. 근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들려면은 이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이게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그래서 순종. 이 구세군은 아주 순종 안 하면 옷 벗어라예요. 순종 안 하면 옷 벗어라. 우리 한국의 사령관도 하시고 미국 사령관도 하신 우리 한국 사관님이 있어요. 장희동 부장님이라고. 그분이 처음에 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한국 서대문 영문이라는 데를 맡았는데 사역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위에서 홍콩에 있는 사관학교 교관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 내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못 가겠다 그랬대. 그분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한국 구세군의 그런 담당자였어요. 이인자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런 임명을 내리시냐고, 저 못 가겠다 그랬더니, 너 못 가면 그냥 옷 벗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인데도 너 구세군은 그냥 명령이니까 너 순종이야. 이건 뭐 그냥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 너무 고민을 했다는 거야. 너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한국에만 있으면은 이렇게 저 물정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해 보니까 나중에 미국 여기 서군국 사령관까지 하셨잖아요. 영어권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체계 속에서 이렇게 상명하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울왕이 순종을 못했잖아요. 사울왕이 참 자기 생각에는 그 살진 소는 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좋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얼마나 호된 사무엘 선지의 야단을 맞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버렸다고 표현하는 건 참 뭐예요? 본인이 버려진 거지. 본인의 선택이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러한 몇 가지의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 무기가 되어지려면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고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내가 적용이 안 되면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전에 영어로 회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영어 단어나 이런 거는 중3 정도면은 충분히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가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영어 회화반에 들어서 영어 회화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
열댓 명 영어 회화반이 그 네티브 스피커가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들은 다 점잖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한 친구가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창피하지도 않나 저 자식은. 그리고 우리가 그 걔를 흉을 봤어요. 흉을 봤는데 이놈이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뭐 시부렁거리고 이러더니 한 2달이 지나는데 영어를 곧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가 된 거예요. 회화를. 거기서 제가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부딪혀야 되는구나. 이걸 써먹어 봐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욕을 먹든 말든 저도 막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말문이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더니 영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와도 영어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 대부분 어떤 분들이 못하냐면 점잖은 분들이 못해요. 이 점잖은 분들은 이 영어를 아주 좀 잘못하는 걸 창피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 입을 딱 닫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근데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를 실천해 보는 것. 이게 되든 안 되든 내가 써먹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봐라. 기도해라. 해봐라가 아니라 기도해라. 써먹어 보는 거예요. 참 어제도 우리 그 최정무 집사님 간증했지만은 수요일 날 제가 정말 이렇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수술 받고 불편했던 그 손이 자기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냥 나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다고 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뭘 들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다리미를 들었는데 전혀 상상도 못하고 들 수 없는 그런 손이었는데 들게 돼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기도를 할 때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알면서도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고 기도를 하니까 그날 박주희 사가님도 기침을 해가지고 옆구리가 걸려서 숨도 못 쉴 정도였는데 기도를 그때 딱 받는 순간 낫더라. 그날 예배 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써먹어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순종하라. 믿으라. 염려하지 마라. 구하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내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실천으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영원히 잊어버려질 수 없는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가운데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단마귀의 계계에 대적할 때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2, 3분간 같이 주신 말씀만을 이 시간에 한번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너희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진 자 같지는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용하여 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지식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론 말씀을 더 읽고 아버지 더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외우고 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말씀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아버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종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들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종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여 손을 얹은 부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의 불로다가 아픈 부위마다 지져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기운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속의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귀신의 모든 역사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마음의 소원들과 모든 질병들과 약한 부분들의 손을 얹고 사모하며 기도를 받으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주여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 성령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 상황올레이션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교회가 아니요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주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명목상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으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꾼들이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함을 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폐암을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폐렴의 모든 그런 가운데 그런 염증의 부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베노이 부교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준재 부교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암이 떠나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여숙 부교님 김금년 정교님 아버지 약한 부분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점숙 부교님 모든 아버지 건강의 회복,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인철 부교님 강건케 하시고 어머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에스더 권연사님 강건케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불편한 무릎과 그 다리의 모든 불편함들이 주님 강건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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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권영은 부교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움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장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녀 장년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 시작한 청년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성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어 마음속에 아버지 여러가지 소원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아버지 사업을 위한 기도들, 아버지 직장을 위한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들,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들, 아버지 부모님을 위한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어 일용할 양식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어 용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